네, 출애굽기 22번째고요. 후회 없는 인생이란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그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원자. 네, 맞아요. 박수. 박수. 네. 모든 물질을 이렇게 쪼개서 제일 작은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의 원소이죠. 원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갈기갈기 완전 이게 믹서로 갈아서 아주 최소 단위로 만들면 그게 아주 작은 단위가 원자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 원자는 예를 들어서 이 원자가 이렇게 둥그랗게 있으면 이 원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가운데는 원자 핵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대요.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가 돌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사이클, 그거를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자의 개념이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원자 핵과 전자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 단위니까 우리가 좀 개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원자 핵의 크기가 예를 들어 개미 새끼만하다. 그러면 이 원자의 크기는 종합 운동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새끼와 종합 운동장 크기.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쪼개 놓아 보면 사실은 텅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 핵 크기가 만약에 축구공 크기다라고 하면 이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서 한 서울역 거리에서 축구공만한 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서울역 거리에서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그러니까 이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것처럼 그렇게 먼 거리에서 돌고 있는 게 그런 하나의 사이클이 원자인데 이 원자가 정말 우리 몸에 수억 조개가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원자는 사실 빈 껍데기라는 거죠. 없음이라는 거예요. 없음, 빈 껍데기.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흙으로. 근데 그 흙은 그냥 일반적인 모래가 아니라 아파르라고 하는 티끌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원소 자체가 그냥 없음이에요.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 몸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 몸뿐만 아니고 모든 물질은 다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요. 재료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집사님을 이렇게 원자로 다 쪼개놨어. 그리고 저도 원자로 다 쪼개놨어. 두 개를 딱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 구분할 수가 없대요. 똑같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대.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그 원자, 이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원자는 다 똑같은데 그 배열의 차이, 어떻게 배열하냐에 따라서 이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재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라는 티끌이라는 재료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라는 게 텅 비어 있으니까 원자가 원자를 만나면 사실 어떻게 해요? 통과돼야 되잖아요. 원자가 원자를 만나면. 근데 이게 자기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장의 그 역할이 만약에 상실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물건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마치 예수님이 벽을 뚫고 이렇게 지나가셨던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원자는 그냥 이렇게 다
허공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허공이나. 그러니까 다 통과돼야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장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 소리가 나요. 박수를 치면 소리가 나. 네.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돌아가신 분 이렇게 화장하고 나면 뼈가루가 사실은 별로 안 되잖아요. 조그만 항아리에도 채 못 담길 정도로 양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가치가 별로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족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족보에 대한 본문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모세와 아론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오늘은 아론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 이게 족보가 그렇게 마무리되거든요. 아론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론보다는 모세가 더 먹어주잖아요. 여러분들 아론 하면 별로 사람들이 별로 취급을 안 해주는데 모세 그래야 이렇게 취급을 해줘요. 근데 오늘 족보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자식들에 대한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없고 아론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인공은 모세고 아론은 좀 이렇게 보조자 역할인데 왜 성경은 굳이 모세가 아닌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더 보겠지만 아론은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로 이야기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러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개념을 미리 이제 설명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레위 지파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고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개념은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출애굽기 다음 책이 이제 레위기잖아요. 이 레위기 전체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11조가 되어서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이야기를 말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이 내용에 지금 토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토대를. 그래서 지금 모세라는 개념보다는 아론의 자식은 제사장을 할 분이니까 제사장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지금 서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홍해를 갈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하는 것부터 전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면 마지막 재앙에서 10가지 재앙,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는 게 이제 나와요. 창세기에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다 예표가 되지만 결정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토대를 오늘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족보는 쉽게 넘어갈 만한 내용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발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모든 내용, 출애굽기 모든 내용, 레위기 모든 내용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어디를 뒤지든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사실은 설교의 방향성이 사실은 다 같아야 돼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로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런 목사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서 보면
보통 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서에서 하고 또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예배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배하고.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예배와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해야 되는데 예배하고 연결시키려고 막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제사는 예배의 모형이고 구약의 모형이야. 그래서 연결을 하는데 그렇게 연결하다 보면 결국은 행위가 돼버린다는 거죠. 인간들이 뭘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왜 예배 똑바로 안 드려? 라는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있는 그 제사들을 예배로 연결시키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레위기에도 속죄일에는 제사장도 방울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목숨 내놓고 예배하는데 너희들은 그따위로 예배할래? 라는 식의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예배하고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은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레위기서에 나온 구약의 제사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그래서 베드로 설교나 스데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전부 모든 테마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만 해야 그게 사실은 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 구석사적 예수 이야기가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닌 거죠.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의 이야기를 아론의 족보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아론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족보로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초점은 야곱의 아들 레위서부터 시작해서 비느하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내의 제사장적 신분을 그 위치를 주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가 아니고 아론인 거예요. 아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아내라든지 십보라라든지 아니면 모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고 아론의 자손의 이야기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주석가들의 해석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손들은 사사기에 들어가면 단지역에서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런 일이 좀 있어요. 모세의 후손들이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오늘 족보에서 이렇게 빼버리고 아론을 부각시켰다라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해석은 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틀린 해석이고 실제로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손에 대한 부각을 시켜서는 안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인간은 영웅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자손들까지 모세의 일을 감당하고 그 대를 이어가면 우리는 그 라인이 영웅이 돼버려요. 그 라인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세의 집안이다 라는 식으로 영웅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설명하시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론은 뭐 우상숭배 안 했나요? 아론도 우상숭배 했잖아요. 황금송아지 만들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그 자리를 주지 않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지도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모세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막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자식들은 부각되지 않습니다. 부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의 무덤도 못 찾게 만드시거든요. 모세의 무덤도 못 찾게 만들어요. 그 영웅을, 그 민족적 영웅인데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는. 근데 무덤도 못 찾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모세가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죽으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복하면서 잘 안 돼. 힘들어. 그럼 어디 찾아갈까요? 모세의 무덤을 찾아간단 말이야. 거기서 모세의 무덤을 찾아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 하나님 정말 믿고 사랑해요 하지만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목사님 찾아가게 되고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집사님, 내가 믿는 집사님 찾아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보이는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3 때 저에게 영향력을 많이 주셨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전도사님 계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그 전도사님 찾아가. 그래서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까지도 못 찾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세의 무덤을 또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모세를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에게도 권력을 주지 않은 겁니다. 안 그러면 왜곡된 족보 타령을 우리는 계속 하게 돼 있죠. 그 사람의 심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명성교회가 그 김하나 목사님한테 이렇게 세습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교인들은 찬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김사만과 가장 흡사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교회 안 다니니까 다 반대하고 막 그러지만 그 교인들은 김사만과 가장 유사한 사람,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사람으로 그 아들을 대리자로 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위험한 자리. 엊그저께 뉴스에 또 통합 측에서 해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예기간 뭐 몇 년 갖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세습하는 걸로 이미 결정 났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면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사람 찾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가 얼마나 영웅입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모세가 영웅이잖아요. 더군다나 무덤까지 있고 그 자식들까지도 정말 한 자리씩 하고 있으면 여전히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본문 21절에 보면 그 족보에 등장하는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모세의 사촌형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명예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모세한테 막 대적하거든요. 대적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촌형도 이 정도인데 자식은 어떻겠어요? 더 심하겠죠, 자식은.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을 주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그래서 권력은 모세에게까지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세습 문제, 돈과 권력에는 장사가 없어요. 네. 목사도 돈과 권력에는 장사가 없어요. 네.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문제가 사실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고 그 다음이 장로들, 그 다음이 뭐 권사,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문제예요. 좀 안다는 사람들이 더 문제지. 그러니까 오늘 이 족보에서 특이한 점이
26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라고 말을 해요. 아론과 모세. 그러니까 모세보다 아론이 형이잖아요. 예, 아론이 3살 많은 형이에요. 형인데 왠지 느낌이 우리는 모세가 형인 것 같고 아론이 동생 같은 느낌인데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입니다. 그래서 리더자 역할을 모세가 하고 아론이 보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형이 모세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아론이 모세예요. 얼마 전에 우리 사촌 동생 제가 만났는데 그 녀석이 뭐 회사를 요번에 옮겼는데 월급을 한 500 얼마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300 얼마 받았는데 요번 옮긴 데는 500 얼마 받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형님 당신이 나의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좀 더 한 것 같아요. 모세가 더 훌륭한 것 같고 모세가 더 잘난 것 같으니까 우리는 모세가 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론이 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그 26절도 보면 분명히 아론이 먼저 언급을 해요. 아론과 모세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족보 내용을 당연히 어른 순서 먼저 나열을 해놨어요. 어른 먼저, 그다음에 나이 순으로 나열을 해놨다가 27절에 가면 그게 바뀌어요. 예, 지금 띄워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너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시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예, 발견하셨죠?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27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지칭하고 나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일에 대한 명령을 지금 밑바탕으로 이게 깔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보란 듯이 바꿔버리세요. 순서를 보란 듯이 바꿔봐요. 그러니까 명령은 사람이 받았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로 가고 아론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손에 대한 어떤 부각이 없고 아론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인 모세가 형을 제치고 앞에 나와버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바로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족보의 원리가 아닌 예수가 승리자로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예수가 승리자로. 그게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 같은 그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아론인 우리가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동생을 잘 뒀던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론은 우상 숭배나 하는 인간이에요. 황금 송아지나 만드는 인간인데 모세 덕분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우상 숭배나 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은 모세가 이런 정황들이나 상황들을 전혀 모르죠.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가 또 부정을 합니다. 또 부정을 해요.
자기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도대체 나는 능력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별명은 제가 딱 지었어요. 앵무새.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앵무새. 근데 이게 왜 자꾸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거를 계속 군데군데 기록해 놨어요. 이거 지금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나 같으면 그거 다 지웠을 것 같아. 부끄럽게. 왜 자꾸 이거를. 그죠? 모세는 다 경험했잖아요. 광야 40년을 다 경험하고 다 해낸 사람이야, 사실은. 근데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걸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반복적으로 자기가 부정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는 없다예요. 나는 없다. 나는 이랬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티끌이고 나는 그냥 원자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거를 앵무새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능력 없어요. 저는 한 거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 스스로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즉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낸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 아니고 나는 그림자다. 나는 주인공 아니고 나는 그림자다. 무덤도 찾지 마라. 무덤도 찾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철저히 도구로 쓰셨는데 그 도구가 죽을 때 몸이 쇠하여 힘이 없어 병들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면 이상해요.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근데도 죽어요. 근데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 얘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할 일을 내 힘에 의해서 여태까지 다 해놨고 이제는 너는 죽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턴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여호수아에게 줘야 돼요.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란 뜻이거든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에게 넘겨주고 바턴을 넘겨주고 모세는 그림자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그 당시 평균 연령이 몇 살? 평균 연령 몇 살? 그 당시? 네, 70. 네, 그 당시 평균 연령 70. 600은 저기 창세기 때고. 창세기 때고. 시편 92편 10절 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가 80세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은 70살이다. 평균 연령이. 근데 80 먹었으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다. 80이면 건강하게 살았고 이제 죽어야 될 나이인 거예요. 근데 그 죽어야 될 나이에 80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데 80이 넘은 나이에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그 일들을 해내고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그 일들을 120살까지 다 해내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는데도 그 건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모세는 결과적으로 오늘 내일 하면서 부르신 게 아니고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데려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이미 80살에 죽었어야 할 나이인데도 광야에서 40년을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았던 인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건강했는지 혈기도 아주 대단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죠.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도 완전히 능력 없을 때, 완전히 이제 더 이상은 넌 죽었다라고 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자기 능력이 아닌 거를 알죠. 젊을 때 주면 내 능력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더 이상 네 능력으로는 못할 나이가 됐을 때 찾아가시고 그 일들을 120살까지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없음을 그 상태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양보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챙기는 꼴을 못 보세요. 하나님은 조금도. 네. 그래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건강한데도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가나안에 일부러 집어넣지도 않으시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며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자기의 역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선지자. 안수하여 넘겨주고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죽어요. 기력이 쇠하여 건강해져 죽었더라? 아니잖아요. 그냥 목 잘려 죽어요. 건강한 상태에서 목 잘려 죽어요. 그러니까 너는 딱 거기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들.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인 모세가 은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례 요한도 진짜 주인공인 예수가 오셨을 때 건강한 상태에서 그냥 목이 잘려서 죽는 거죠.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 34장 9절. 네, 9절.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줘요. 안수를. 그러니까 똑같죠.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해 준 것처럼 이제 율법이 죽고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이 죽고 은혜가 시작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자로 이루어진 볼품없는 자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존경받고 권력자라고 해도 무덤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은 이게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공격받는데 모세는 결국 쓰레기 봉지에 들어간 거예요. 쓰레기 봉지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존재로 쓰레기 봉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덤도 찾지 못해요. 신명기 34장 5절 6절 방금 나왔던 거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맵브롤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대단한 모세가 장사되었어요. 그냥 혼자 어디 가서 객사한 게 아니고 장사되었어요. 사람들 손에 장사되었는데 아는 자가 아무도 없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장사를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그 천사가 장례를 해줬다.
또는 뭐 에녹과 엘리야처럼 승천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이렇게 잘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우상이 될까봐 하나님은 무덤도 찾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상 만들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다투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엄청난 얘기예요. 유다서 1장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번논할세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미가엘과 지금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사실은 본문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이 좀 목사님마다 좀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데 좀 애매한 해석이긴 하지만 제가 직역하는 건 이렇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미가엘과 그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로 싸우는 거예요. 모세의 그 시체를 어떻게 할 건지. 무덤을 만들어서 보존하여 길이길이 남길 건지 아니면 쓰레기 봉지에 넣을 건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넣을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서로 다투는 거죠. 이 시체를 가지고 때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의 무덤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버릴 수 있냐. 이 훌륭한 친구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변번한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주고 또 이렇게 여러 일을 다 감당했으니까 이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게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마귀의 생각. 근데 미가엘은 뭐예요? 나도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알겠어. 나도 네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모세도 충분히 일을 했으니까 무덤도 만들어주고 비석도 세워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이거 안 했다가 너 꾸짖음 들어. 또 하나님한테 혼나, 마귀 새끼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잖아. 그냥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래잖아. 요 얘기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 자꾸 이렇게 딴지 걸지 마. 나도 무덤 제대로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 자꾸 좀 닥치고 좀 여기 있어.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세의 무덤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그게 마귀 새끼인 거예요. 무덤 찾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무덤 찾아서 그거 뭐 모세를 존경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요새 그 쓰레기봉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해졌어. 성철스님, 그 무소유를 주장했던 성철스님 어떻게 돌아가셨고 지금 어디에 모셨는가를 인터넷에 쳐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근사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국은 무소유가 아닌 거죠. 결국 나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 무소유라는 그 책도 있잖아요. 책도. 그것도 살려면 여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무소유를 통해서 또 다른 소유를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무덤을 찾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고 학자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무덤은 찾아서도 안 되고 찾아내서도 안 되고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인 거예요. 모세의 무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이게. 그래서 모세의 무덤은 발견하지 못하고 모세는 초라하게 죽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왕궁에서 40년을 살은 왕자 출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미디안에서 40년을 또 살았어요. 또 하나님의 종으로 40년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살았어요. 그런 사람의 무덤이 없어요. 네. 티끌로 먼지로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된 거라는 거죠. 인간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참 허무한 인생이다.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장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모세는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우리도 무덤 만들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없음입니다. 없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무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봉지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남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모세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진리를 선포하는 값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값진 인생.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냐고요. 모세는 아주 큰 행복을 경험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서서도 자기, 왜 하나님 저는 왜 무덤도 없어요? 왜 우리 후손들이 무덤도 못 찾아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항의할까요?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아닐 거라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너무 존경하고 나를 너무 이렇게 신처럼 떠받들어서 나 사실 걱정했는데 이 무덤까지 못 찾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금만 한번 더 볼까요? 모세의 시. 90편 3절, 4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다 있죠? 모세가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나는 티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왔고 그 살아왔던 인생이 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실 때도 나는 괴롭지 않았고 나는 그게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수를 그 이상을 다 마치고 그렇게 편안하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 보상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 내가 고생을 이렇게 개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 보상해 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했다예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무덤 하나 없어도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모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예요. 후회 없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가는 날 무덤 하나 없이 그냥 정말 쓰레기 봉지에 버려지더라도 모든 날이 좋았다가 돼야 돼요. 모든 날이 좋았다. 모든 날이 은혜였고 모든 날이 즐거움이었다. 오전에도 제가 고난 얘기했는데 그 고난마저도 좋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생각하세요? 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덮는구나. 오늘도 나를 덮는구나. 하루하루 주의 행하신 그 기대로 나는 감동하며 오늘도 나를 이끄실 그 은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사랑에 내가 감동한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